진짜 극과 극으로 갈리게 되는데 교회 다니었던 청년들도 완전히 세상으로 타락하든지 아니면 정말 그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수련회 함께 참여해서 더 많은 그 영적인 파도를 우리 함께 나누고 더 큰 부흥으로 저는 부흥의 결과는 예배 부흥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예배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자로 바뀌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시야가 바뀌어요. 그리고 믿음이 커져요. 그 믿음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의 경험이나 나의 실력이나 이런 거에 영향받지 않은 하나님만 주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뭐 따라해 주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뭐에 달려있다고요?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라고 존 밀러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하겠구나.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감옥에 있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어떤 힘든 환경에 있든지, 아니면 좋은 환경에 있든지, 중요한 건 내가 감사할 수만 있다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환경에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행복은 감사의 능력에 달려있는 거죠. 어느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맥주 감사 주일 전주일인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은 보리 농사를 짓지 않는데 맥주 감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구약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이에요. 뭐 말하고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이에요. 이때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 3대 절기는 봄, 여름, 가을 그 절기와 관련이 있는데, 맥주절은 6월절에 7주가 지난다고 해서 7.7절이라고 하고, 사실은 보리가 아니라 미래 초실절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맥주절이 아니라, 맥주절이 우리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우리 초기 한국 기독교에서 우리 그 당시에 선교사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어떤 번역하는 일을 할 때에 우리나라는 그때에 보리 농사를 졌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초막절은 뭐냐면, 6월절은 다 아시고요. 맥주절, 이제 초막절은 뭐냐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막 생활을 많이 했죠. 장막 생활을 많이 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농사력으로는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면서 곡식을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얘기했어요. 맥주절, 오늘 맥주절인데, 맥주절은 유대 전통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고, 신약에서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오순절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와 관련이 있는가만은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리농사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열매가 있었느냐? 신약에서는 이 맥주절은 오순절, 50일째, 오순, 순이 10이잖아요. 5번 5 곱하기 10이니까 바로
아까 77절인데 그 다음날 오순절이 바로 어떤 날이냐? 성령 강림이에요. 교회 탄생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며칠째?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오순절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성령 강림과 교회 탄생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 맺고자 했던 그 열매가 뭐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맥추절 때 우리가 감사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이 한 해의 딱 중간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전반전 후반전이 있듯이 후반전으로 가기 전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다시 후반전을 잘 살기 위해서 이 맥추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무엇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 하반기에도 이렇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무슨 열매가 맺어졌어요?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 초대교회가 생겼어요. 초대교회가 탄생했어요. 영적 추수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맥추절에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느냐?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해요. 공동체.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가 이 속담은 세상 사람들 많이 알고 있어요. 어느 조직이나 공동체에 가서도 항상 이 말을 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 말은 함께 해라는 거죠. 끝까지 잘 가라. 반짝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해요. 교회는 뭐라고 말하냐? 성도의 어머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성도의 어머니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출생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출생하고, 양육되고, 돌봄을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화목하고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고,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좀 알아줘라. 교회 목사님이나 일하시는 분들을 잘 이렇게 알아줘라. 그리고 사랑 안에서 모두를 서로 귀하게 여기고, 13절에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리고 형제들을 권면해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는 천국에 함께 가야 되는 존재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곁길로 나갈 때 잘 훈계해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에게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선을 따르라. 이 선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관계적인 의미예요. 관계적인 의미.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아멘. 쉴만한 물가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아멘. 목회자인 저는 이 성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아멘. 아멘. 옆 사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아멘. 그 옆 사람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옆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좋든지 안 좋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에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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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멘. 옆 사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멘. 물론 불편할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불편함과 힘듦을 통해서 내 믿음과 내 사랑과 내 소망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 성령 안에서 이 땅에서의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 천국 생활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 생활이에요. 항상 기기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 생활이에요. 어떻게? 성령 안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 생활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천국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아멘. 천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곳이에요. 아멘. 천국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것인데 완벽한 경험은 아니죠.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마다 천국을 경험하는데, 천국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할 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아멘.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제일 화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냐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냐고. 이 말씀만 읽으면 솔직히 짜증이 났어요. 짜증나죠? 안 되니까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라는 것,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실제가 되면 될수록 아, 이거 되는 거구나, 가능하구나, 점점점 가능해지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어요. 그거는 금방 없어지는 무의미한 그러한 쾌락이겠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고 쉬지 않는 기도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곳이 교회다. 아멘. 교회다. 아멘.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저는 항상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미쳤나?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아,
항상 기뻐할 수가 없겠더라고.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여러분, 우선 우리가 고쳐야 될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될 생각은 기쁨과 평안은 내가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고쳐야 돼요. 아멘. 기쁨과 평안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만드신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서 누려야 진짜 기쁨이 되고 진짜 평안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즐겁고 나를 행복하게 할 만한 것들을 뭔가 만들고 노력해가지고 그걸 나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려고 다들 노력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진짜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뭔가를 이루고 성취한다고 해도 그 기쁨은 잠시 잠깐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기쁨이에요. 아멘. 완전한 기쁨, 충만한 기쁨, 아멘. 그 기쁨이 뭐냐? 복음이야, 복음. 아멘. 복음이 기쁜 소식이요. 맞죠? 아멘. 나에게 진짜 기쁨을 주시는 분, 복음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주인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진짜 기쁜 소식을, 진짜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내가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에요. 옆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복음이라는 말은,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은 원래 로마 시대 때 쓰였던 단어예요. 유앙겔리온, 굿, 앙겔리온, 뉴스, 유앙겔리온이, 유라는 말은 굿뉴스예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굿뉴스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아멘. 복음이에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로마 황제가 태어났을 때 이게 그 로마 제국의 전체의 굿뉴스였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이제 즉위를 했을 때, 그리고 어떤 나라를 침공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겼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승리를 선포했을 때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은 늘 누가 가지고 오느냐? 이 좋은 기쁜 소식은 늘 누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황제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황제가. 그런데 복음서를 쓸 때 이 복음이라는 말을 로마 황제가 이 복음을 가지고 오는 분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일, 그러니까 복음은 누가 가지고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멘. 황제가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진짜 기쁜 소식은 로마 황제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목숨 걸고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너의 퀴리오스, 너의 주님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에 나의 주님은 황제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면 목이 달아났어요. 여러분,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 나에게 복음,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진짜 신앙인 거지. 아멘. 어떤 사람은 돈이 나의 기쁨입니다. 명예가 나의 기쁨입니다.
저는 뭐 할 때 너무 기뻐요. 근데 거기에 예수가 없어.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아멘.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누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백문일답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나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냐를 나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여러분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멘. 여러분 기쁨이란 뭐냐? 무엇인가의 뜻이 이루어질 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기쁨 동산이요 행복 동산이었죠? 그럼 왜 에덴 동산이 기쁨 동산이요 행복 동산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이루어졌어.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와 이게 토부구나. 우와 퍼펙트 굿 굿도 그냥 굿이 아니야 굿 뷰티풀 이게 토부요. 여러분 뭐가 토부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토부예요. 그게 제일 좋은 모습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모습이 토부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그게 토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you are perfect, you are good, beautiful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지. 아멘. 근데 사람들이 왜 인생이 안 기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안 기쁜 거지. 그렇죠? 여러분 안 기뻐요? 여러분 기뻐요? 요즘 안 기뻐요? 기뻐요. 예? 기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왜 사람들이 기쁨이 없냐? 내 뜻대로 안 돼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지 않아.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기쁜데.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려면은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 맞죠? 네. 그래서 뭔가 한 가지 뜻이 이루어졌어. 우와 진짜 내가 이거 바라던 거 하나 이루어졌네. 그거 하나 이루기도 엄청 힘들어. 그런데 그게 하나가 이루어졌어. 기쁘죠? 근데 또 하나 또 이루어야 돼. 또 다른 목표가 생겨. 기쁘죠? 그래 또 그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엄청 또 노력해야 돼.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는 수많은 또 경쟁자들이 있어. 그리고 또 나의 한계가 있어. 능력의 한계, 지혜의 한계,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 이루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사실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나를 바라볼 때 항상 기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만든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 실력이 영원하지 않고 내 능력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토부예요. 하나님의 실력은 영원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전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만든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기쁨.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루었어요.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 주신 아멘. 그리고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 내가 원하는 대로 엄청난 노력으로 이루었다고 해서 기쁠까요? 그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던 대학에 갔어. 그 대학에 정말 내가 바라던 대학 갔는데 4년 내내 기쁠까요? 기쁨 충만해요? 아니에요. 그냥 한두 달이면 끝나 그거 기쁨이. 거기서 스트레스 또 가가지고 엄청 받아. 내 뜻이 이루어져도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고 공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어떻게 만들었느냐? 내 뜻이 이루어질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행복하도록 설계했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내가 있는 곳곳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도시마다 뭐가 있어요? 로마 황제의 동상이 있지. 동상. 그 동상을 보고 사람들이 뭘 생각해요? 아, 이곳은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면 내가 다니는 곳곳마다 누구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게 우리의 의무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어느 때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내가 서 있는 그곳,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까? 그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가 주인인 사람은 철저히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내 뜻이 이루는 관점에서는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없어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기뻐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기뻐할 수 있겠어요? 예? 저를 좀 보세요. 누구를 기뻐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나에게 참된 기쁨을 줍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라. 느헤미야 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러 가는데 재미없어. 그럼 영화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럼 영화를 높이는 거예요. 그 영화 한 편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만을 기뻐합니다. 나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나를 볼 땐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맞지요? 어떻게 만족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이 스스로 있는 자인데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존,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으신 분이에요. 아멘? 스스로 존재할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 여호와예요. 우리는 그분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요, 교통인데 이 기도가 이 기쁨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진짜 기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 보화를 발견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 보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밭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수련회든 예배든 성경 말씀을 읽든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언제 발견할 수 있어요? 기도로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그 감춰진 보화를 찾아낼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신앙생활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 세상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을 안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감추인 보화를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언제 기쁨이냐? 보물을 발견할 때 기쁨. 이미 보물은 있어. 이미 보물은 있다고요. 이미 보물은 여러분 안에 계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된다. 이미 존재하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근데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평생토록 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요만큼 열리고 어떤 분은 요만큼 열리고 어떤 분은 이만큼 열리는 거예요. 이미 그분은 우리 안에 존재하셔요. 그분을 발견한 만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도 영향받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천국을 봤어요. 주일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아멘. 그러니까 감옥에 있든지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으면 그분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범사에 감사하는 거냐? 그 주님께 눈이 열린 만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감사로 기적을 보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감사, gratitude, 기쁨, gratification, grace, 은혜. grace는 어원이 같다. 감사, 기쁨, 은혜는 어원이 같대요. 감사는 gratitude, 기쁨은 gratification, 은혜는 뭐예요? grace. 그 라틴어로 gratus. gratus는 사랑스럽다, 고맙다, 즐겁다, 마음에 든다, 은혜를 안다라는 뜻이에요. 즉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감사는 그 받은 은혜에 하나님께 화답하는 것으로서 아래에서 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감사는 내가 아래에서 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생기느냐? 찌지직 하면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와 감사의 교류 속에서 스파크가 그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감사로 영광 돌리는 이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께도 기쁨이요 나에게도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기쁨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진짜로 은혜로 여겨야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은혜를 은혜로 발견해야, 보화를 보화로 발견해야, 선물로 선물로 여겨야 아멘. 그게 기쁨인 거예요. 아멘. 그 선물의 가치를 알고 기뻐할 때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은혜라는 선물을 받고 너무 기뻐하면 감사하다는 표현이 있어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선물을 해주는데 별 시큰둥하고 반응도 없으면 다음에 선물은 없다. 그죠? 내가 그렇게 바라던 거였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런 선물 주시냐고. 이 정도 반응은 해야 또 한 번 더 주고 싶다. 그죠? 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 겸손한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과정이 기도예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에 대한 눈이 열려요. 기도할 때 기쁨이 넘쳐요. 기도할 때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 은혜를 알고 내 기도할 때 나의 비참함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멘. 작년 초만 해도 교회 이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는지 몰라요. 정말 이사만 잘했으면 몇 개월, 한 6개월 동안 제가 그 교회 이사를 위해서 엄청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 도로만 딱 건너서 이사를 왔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나고 내가 그렇게 바라던 이사를 했는데도 다 잊어먹어. 다 잊어먹어. 그 다음에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더 지나가면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힘든 일이 일어날 때 감사할 수 있나요? 저는 갑자기 어저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하기 싫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은 사실은 감사해야 할 상황이다. 여러분,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예전에는 그 자리 얻기까지 얼마나 바라도 원하던 것이었어요. 아멘. 그죠?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예전에는 그 자리 얻기 위해서 그 자리 달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던 것이었는데 정작 그 자리에 서서 막 살다 보니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하기 싫고 힘들어하는 많은 상황들이 바로 그 사실은 내가 감사해야 할 상황이다라는 것을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크게 깨닫게 됐어요. 그렇구나. 주님이 주신 많은 은혜로 나의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하기 싫다는 이유로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하나님, 이 대학만 붙게 해주세요. 그렇게 원하는 대학에 갔는데 이 대학이 왜 이러는 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 직장만 내가 보내주시면 내가 정말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직장에 가서 막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려요. 내가 힘들고 불평하는 그 자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자리예요. 아멘. 인간의 타락은 감사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우리는 감사할 게 많아요. 아멘. 말세의 고통 중에 하나가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땡땡땡.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찔러서 고통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나를 찔러서 고통이 되고, 교만한 것이 나를 찔러서 고통이 되고, 아멘.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나를 찔러서 고통이 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나를 찔러서 고통이 된다. 아멘.
여러분,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가 쉽지 않아요. 누가 신앙이 좋은지 아는지 어떻게 알아? 감사만 잘해보세요. 아멘. 진짜 신앙생활 잘해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 불평, 교만,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메투엘리 성경 수저가짜인 메투엘리는 그렇게 말했어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 감사는 뭐와 같다고요? 더하기와 모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아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다. 뭐와 같다?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없어진다.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라는 책에서 보면은 32번째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받을 권리만 주장하는 추악함이라고 해요. 추함. 굉장히 추한 것이 감사하지 않는 것.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추한 것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치르며 선한 일을 해준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추악한 것이다. 그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우리를 보고 깊은 상처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지만 단 한 사람만이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 그럼 왜 감사하지 않느냐? 그 책에서는 감사 또한 죄의 뿌리, 역시 교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네. 왜 감사를 잃어버렸냐? 교만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무엇을 어떤 해주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해요. 그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하는 태도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빚졌으니까 돈 내놔! 라는 것처럼 무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하는 태도와 비슷하다. 교만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 아멘. 저는 이 글을 읽고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문둥병보다도 더 심각한 저주받은 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둥병보다 더 심각한 병이 뭐냐? 감사하지 않는 마음. 아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나요? 아멘. 네?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감사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지옥에 합당한 마음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에 합당한 마음입니다.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까지 정말로 안전하고 평안하게 갈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에게.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섭리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제가 이게 섭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다면 맨날 불평했을 거예요. 왜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버렸냐고. 내가 왜 애굽에 있냐고. 내가 왜 고생을 해. 내가 왜 종살이를 해야 되는데. 맨날 원망 불평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원망 불평했다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인간들과 함께 협력하시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는 큰 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나요? 아멘.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걸 믿나요? 그렇다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네?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보기에는 이거 일어나면 안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섭리 신앙을 갖게 되면 그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섭리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아멘. 인내할 수 있고 아멘.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다. 아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섭리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인내할 수 있고 뭐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고요?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다. 이게 섭리 신앙을 믿는 거예요. 아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로 믿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아멘.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오늘 19절, 20절, 21절, 22절이 성령 충만의 비결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아멘. 19절에서 22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19절, 22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불을 끄지 말아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아멘. 성령의 감동을 끄지 말아라. 아멘.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끄지 말아라.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 예언은 미리 예가 아니라 맡길 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범사에 잘 헤아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토부를 취해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그러면 성령 충만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아멘.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지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노후, 우리의 인생, 우리의 남은 여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멘.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만을 기뻐하시고 아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아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그분만을 바라보시며 복음 되신 그분께 항상 기뻐하시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쉴만한 물가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라면 얼마나 힘들고 쓸쓸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더 연단받고 훈련받고 성숙해 나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맥주 감사 예물과 또한 주일 예물과 11조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핸드폰 꽉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아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네. 오뚜기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네. 오뚜기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우리가 감사해야 될 상황, 이 시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수많은 우리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진정한 기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완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안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사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나의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주님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온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쉴만한 물가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정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속썩이는 자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과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성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이로 함께 하시니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기쁨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